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오늘은 빌립보서 강의 10번째로 빌립보서 3장 12절에 16절 말씀을 가지고 표대를 향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상 선수가 단거리냐 장거리 선수냐에 따라서 그 주법도 다르고 달리는 자세도 다르다라는 걸 여러분이 아마 아실 겁니다.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사진을 보면 이 선수가 단거리 선수 같으세요? 장거리 선수 같으세요? 그죠? 단거리죠? 딱 봐도 단거리 같잖아요. 스프린터라는 게 느껴지시죠? 이 보게 되면 이 사진이 정확히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선수의 눈을 한번 보십시오.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앞을 향하죠. 그죠? 자기의 골을 갖다가 응시하면서 이 사람이 고개를 이렇게 들고 뛰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목표 지점을 분명히 응시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더불어 또 하나 특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의 뛰는 자세를 보십시오. 몸이 어떻습니까? 앞을 향해서 기울어져 있잖아요. 그죠? 몸을 내밀면서 달리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 두 가지 특징을 우리가 이 사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바울이 자신을 마치 단거리 육상 선수로 자기를 갖다가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2절과 14절을 보게 되면요, 달려가노라 라는 말을 두 번이나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뛰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뒤에 보게 되면 우리가 중간에 껴있는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개역개정판에는 이 원문에 있는 표현이 빠져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새번역 성경이 그 표현을 갖다가 잘 번역을 해서 해놨거든요.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앞에 있는 골을 보면서 아까 보신 그 사진처럼 이 선수가 몸을 내밀면서 달리듯이 자기가 지금 내달리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인생을 지금 현재 자기가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뭐라고 보는 거예요? 한 골을 향해서 자기가 응시하면서 내달리고 있는 모습으로 자기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지난주에 제일 뒷부분인 10절과 11절 말씀에 연속되는 느낌의 표현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되는 거는 뒤에 가면 달려간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르려 하는 것이 어디입니까? 부활이에요, 부활.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꼴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온 몸과 온 전체를 갖다가 새롭게 하실 새 생명으로 바꾸실 그날을 고대하며 그리를 향해서, 그곳을 향해서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달리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보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달리는 여정이 뭐예요? 알아가는 여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과 그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이 세 가지는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신 그 구원의 여정을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마치 뭐라는 거예요? 이 달리기를 하면요, 뭐가 있어요? 트랙이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내달려야 될 라인이 있어요. 그죠? 거길 벗어나면 뭐예요? 실격이에요, 실격. 그러니까 바울은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 하면, 내가 내달리고 있어요. 어디까지? 부활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신 그 부활까지. 어디를 통과해서 고난과 죽으심과 그 부활로 이어지는 트랙을 따라서 글로 내가 내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이 지금 달리고 있는 경주를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방식대로 얘기하면 이 사람이 달리고 있는 경주는 뭡니까? 예수를 알아가는 경주예요. 그분의 고난과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이 어떤 의미였고 어떤 가치였는지, 왜 그분이 고난을 받으셔야 했고 죽으셔야 했는가의 그 의미를 명확히 알기 위하여 자기가 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을 보게 되면요, 두 번 반복되는 표현이 있어요. 잡으려고라는 말이에요. 잡으려고라는 말. 이 잡는다라는 이 표현은요, 원래 헬라어에서 이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손아귀에 쥐다, 그리고 터득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뭘까요? 앞에서 안다라는 말과 연결해서 이 표현을 얘기한다면 뭐예요? 꿰뚫는 거예요. 그 의미를 정확히 알게 되는 걸 갖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잡는다 보면 자기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 잡혔다고 그랬어요. 그죠?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이라고 얘기되고 있는 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먼저 잡으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아셨고 나를 온전히 꿰뚫으셨고 손에 쥐셨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나를 잡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잡겠다는 거예요. 그분을 충분히 알겠다라는 거예요. 그분을 잡아가는 여정을 살아가겠다라는 얘기를 이 표현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내달려야 될 경주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솔직히 예수님과 옆에 있었고 그분의 생애를 끝까지 함께 갔던 사람들, 고난과 죽으심과 뭐예요? 부활까지를 봤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어땠습니까? 그 여정에 함께 있었지만 예수님과 같은 경주를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야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자기가 달린 것이 엉뚱한 달림이었다라는 걸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그들 스스로가 뭐라고 자백을 합니까?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다. 자기가 몰랐다. 나중에야 그 말이 이 말인 줄 알았다라는 표현을 자주 성경에 쓰거든요. 그들이 그 경주를 함께 달리지 못한 거예요. 나중에야 사도들도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가 가신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그 트랙을 자기가 비로소 그 길이구나 하고 알게 되고 내달리게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바울도 그랬잖아요. 바울도 열심히 내달리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땠어요? 지식 없이 내달리던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달리는 달림이 바른 달림이 아니라 거꾸로 달리고 있다는 걸 자기가 모르고 달렸어요. 근데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다음부터 그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반대로 달리기 시작했어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전에 자기는 어땠어요? 자기는 율법에서 온전한 자라고 생각했어요. 온전히 어떤 부분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고 내달렸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지금 빌립보 교회 가운데 들어와 있는 유대인들이 바로 어떤 사람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바울이 이전에 엉뚱하게 달렸던 방식으로 달리면서 자기가 온전한 자라고, 온전히 구원받은 자라고 생각하며 자기 스스로의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던 그 방식으로 내달리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빌립보 교회에 들어와서 뭐예요? 빌립보 교회를 혼란에 빠지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을 보게 되면요, 우리 12절 있는데 보게 되면 어떤 말을 바울이 쓰고 있냐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강조하고 있는 게 뭐예요? 바울은 우리가 목표에 이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달리는 과정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이 온전하지 않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셨지만 그 구원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이해되고 그 삶, 그 구원대로 살아가지는 것은 어때요? 과정 중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는 날까지 그것이 온전해지지 않는 존재라는 것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왜요? 그들이 온전하다고 생각하니까.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울이 전한 복음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충분하지 않다고 얘기했어요. 그 충분하지 않은 것을 뭘로 채워야 된다고 얘기했냐면, 할례로 채워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너희가 온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빌립보 교인들을 꼬셨어요. 우리가 초대교회 당시에 기독교와 유대교는 오늘날처럼 우리가 생각하지 이게 분명하게 구분이 안 됐어요. 우리가 생각했을 땐 지금 너무 명확하잖아요, 유대교와 기독교가. 근데 그 당시에는 기독교가 유대교의 한 분파처럼 여겨졌고 아류로 여겨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분별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 가운데서도 뭐였냐면, 구약의 풍습과 이 의식법 같은 거 일부를 어때요? 여전히 유효하고 그걸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전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그 얘기를 하니까 어때요? 헷갈리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바울은 정식 사도가 아니다. 그 사람은 예전에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던 사람이다 라는 얘기를 하니까 어때요?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그 사람들 안에서 흔들림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전한 교회 안에서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이 완전주의자였던 이 사람들이 들어옴으로써 복음이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바울의 사도의 진정성 문제, 그가 전한 복음의 온전성 문제가 처음부터 바울이 회심한 그때부터 문제였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처음에 회심을 했을 때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제자들과 교제하고 싶어 했어요. 근데 여기 보게 되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보십시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누가 보증을 쓴 겁니까? 바나바가 보증을 쓴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과 사도들과 교제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바나바라는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신망이 높았던 특별한 제자였던 바나바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와 이 교제가 이루어지고 사도로 인정을 받는 일들이 시작됐지만, 그러나 문제는 어땠을까요? 여전히 그들 가운데는 어땠어요? 이 유대의 이 의식법들을 유효하다고 생각했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이방에서 전했던 복음, 할례가 무용하다, 아무 의미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로만 의롭게 된다라는 이 복음이 그들에게는 어땠을까요?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들은 바울의 복음이 부족하고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는 얘기를 전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 각자가 예수를 알아가고 그분을 따라서 살아가는 여정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본문 16절 제일 마지막 있는 데를 한번 볼까요? 여기 보게 되면 개역개정판에서는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 말로만 읽으면 이해가 좀 잘 명확히가 안 됩니다. 근데 새번역이 잘 번역을 했어요. 새번역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렇게 했어요. 어쨌든 우리가 어느 단계에 도달했든지 그 단계에 맞춰서 행합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다 예수를 믿는다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트랙 안에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마다 어디 위치에서 달리고 있는지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단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각자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가 A 트랙에 있든 B 트랙에 있든 C 트랙에 있든 관계없이 그 자기의 시점에서 자기의 지점에서 자기의 속도와 자기의 보폭에 맞게 뭐 하자는 거예요? 같이 갑시다 라고 얘기하는 게 사도 바울의 얘기예요. 모두가 그리스도를 그리고 그분의 복음, 그분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이해하는 수준이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와닿는 게 다르다. 그 내용은 너무 단순하죠. 그렇지만 그 의미와 가치와 느낌이 어때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게 다르게 다가가는 거예요. 새롭게 다가가는 거예요. 그걸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그 알아가는 달리기를 어때요? 해나가야 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야 할 골에 대해서 의식이 있어야 돼요. 아까 달리는 그 스프린터가 앞을 바라보면서 응시하며 달리고 내 몸을 내밀면서 어떻게 하든 그 길을 따라서 내달리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달리듯이 어때요? 우리가 알아가야 될 길, 목표가 어딘지를 인식하고 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골을 향해 가면서 쉬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를 알아가는, 복음을 더 깊이 알아가는 여정에서 멈추지 않고 뛰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 본문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 예수를 알아가고 그분을 따라가는 경주를 하기 위해서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있다고 얘기해요. 그게 뭐냐 하면 오늘 본문 13절에 나오는데요. 여기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앞으로 우리가 내달리기 위해서 그 목표를 향해서 내달리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냐면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앞으로 제대로 달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있는 뒤에 있는 것은 두 가지하고 관계되어 있어요. 둘 다 과거에 있는 거예요. 과거에 있는 건데 하나는 자랑이요, 하나는 부끄러움이에요. 이 두 가지를 잊어버리지 않고 우리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내달릴 수 없다라는 얘기를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자랑이에요. 자랑.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그 자랑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자랑이 있었습니까?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별거 없는 사람일수록 어떻습니까? 왕년회가 많잖아요. 왕년회가 많아요. 별거 없는 사람일수록 명함에 뭐가 엄청나게 써놨잖아요. 주보에도 보게 되면 제일 부끄러운 주보가 목회자 옆에다 무슨 신학 박사라든지 주보에다 그걸 쓸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상한 게 항상 당회장, 위임 목사 뭐 이런 말을 주보에다 쓰는 거예요. 그건 거기에 쓰는 말이 아니거든요. 당회장이라는 건 당회를 열 때만 있는 직함이에요. 그리고 위임 목사라는 것은 그냥 법적인 의미일 뿐이지 그냥 목사예요. 그냥 목사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뭔 거예요? 그게 자랑인 거예요. 그게 자랑인 거예요. 근데 그건 아무 의미 없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볼품없음이 거기서 드러나는 거죠. 자랑은요, 미래형이 없어요.
자랑은 전부 과거형이에요. 뒤에 있는 거예요. 뒤에 있는 것이 잊어져야 앞으로 내달릴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과거에 있는 것을, 그 자랑들을 배설물로 여긴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두 번째로 뒤에 있는 것은 자기의 부끄러운 과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어때요? 후회하는 일들, 내 마음을 부끄럽게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거 못지않은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자기의 부끄러움을 고린도 교인들한테 토해내는 이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는 그냥 쉽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이 사람은 자기의 정말 아픈 그 부분을 토해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맨 나중에 다리 차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느니라. 나는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도입니다. 나는 사도라고 불릴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요, 알고 보면 자기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대적자들이, 자기를 대적했던 유대인들이 자기를 깎아내릴 때 했던 얘기들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거 사실이다. 나 그랬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내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은혜로 오롯이 드러난다라는 얘기를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뒤의 것을 잊어버려요. 왜요?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셨으니까. 그분이 그 은혜로 우리를 덮으셨으니까 우리 스스로가 그걸 자꾸 뒤집어서 되돌이키워서 보고 또 부끄러워하고 또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잘못을 인정하지 않음이 아니라 잘못을 인정하지만 주께서 주신 은혜를 인정하는 마음으로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달려가서 그분을 더 깊이 알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경주 가운데 있다고 그랬어요. 뭐요? 복음을 알아가는 경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경주. 그래서 그분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향해 우리가 내달리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뭐라고요? 그 고를 응시해야 돼요. 앞을 바라보고 내가 그리로 가야 한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 그리로 달려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주신 그 은혜 안에서 그분을 알아가는 것을 뭐요? 각자의 위치에서, 내가 서 있는 그 위치에서 나의 보폭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심을 따라서 계속해서 달려가는 우리가 돼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고,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려야 앞으로 내달릴 수 있다. 뒤에 있는 것은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랑과 부끄러움이에요. 그것을 잊어버려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길을 따라서 열심히 내달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안에서 가야 할 그 길을 따라서 오롯이 달려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달려가다가도 때로는 내 자랑이 내 목덜미를 잡을 때가 있고, 달려가다가도 나를 부끄럽게 하는 내 과거와 나의 연약함이 나를 다시 또 붙잡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께로 향하는 주의 복음을 날마다 알아가고 그 깊이를 깨달아가는 그 여정을 멈추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주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를 분명히 깨달아
땅에 살지만 하늘에 사는 자처럼 내달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참으로 연약하지만, 참으로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주께서 주신 은혜로 살고 있는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알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인생을 살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